오늘 저는 축복의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을 하죠. 그것은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아니죠. 무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끝까지 사람들을 품는 이런 품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을 우리가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반 밑바닥의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당한 취급을 받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했던 인물이죠. 불공정하고 잘못된 고소를 받았을 때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거부당하고 버림받고 중상모략을 당해도 다시 시작하고 인생의 맨 끝 막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옥 속에서도 그 존재가 잊혀져 갔어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하나님의 큰 뜻과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설교가는 요셉에 관한 책을 쓰면서 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어를 써서 좀 미안합니다. A man of integrity and forgiveness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integrity라는 단어와 forgiveness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요셉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다. 찰스 스윈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공 이전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앞에서 성실과 정직하게 행하는 integrity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도 성실하고 진실이 있다. integrity. 그래서 성공 이후의 삶을 보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는 forgiveness라는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찰스 스윈돌, 그는 요셉의 인생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가게 되면 원숭이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고 합니다. 이 병이 있습니다. 이 병 안에다가 이제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을 끈으로 묶어 놓은 거죠. 그럼 원숭이가 손을 병에 이렇게 딱 넣는 거예요. 그럼 과자를 꽉 붙잡는 거죠. 빼려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이 과자 잡은 손을 놔야 되는데 이걸 놓고 빼야 되는데 꽉 붙잡고 있는 게 결국은 원숭이는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빈 병과 과자 그리고 줄만 있으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움켜쥐면 잡힙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짐을 버려야죠.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내가 지금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리게 만드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죠.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 다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큰 고난을 맛봤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길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절망의 시간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식은 성공을 낳지만 사랑은 고난과 인내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그 고난을 통해서 인물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인격을 통해서 고난받는 사람을 돕는 위치에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관계 위기나 경제 위기나 질병의 위기나 또 실패와 좌절의 위기를 가진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일부러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고 고난을 받도록 일부러 집어넣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생각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큰 전체의 그림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조급하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회피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보는 고난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자, 고난을 통과하고 합격하고 한다면 고난만큼 멋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절벽에서 낙차가 크게 떨어지는 폭포는 장관을 연출하는 것이죠. 엄청난 고통에서 뛰어넘은 경험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둘째 큰아버지 돌아가셨지, 넷째 큰아버지 돌아가셨지, 큰어머니 돌아가셨지. 저희 아버님이 막내인데 저희 어머님이 대소사의 일을 다 했습니다. 큰 집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이 홋카이도, 일본의 북해도로 증용으로 올라갔습니다. 탄광 깊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아버지가 겨우 살아왔습니다. 질병에 걸려가지고 또 나중에 보니까 6.25가 터져가지고 대구에 가가지고 폐병에 다 걸린 만득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결국은 같이 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제가 보아도 너무 많은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입에서 요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인생은 참 아름다워. 인생은 너무 행복해. 너무 귀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축복의 원리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축복의 원리가 너무 빤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리들을 터득하면 여러분에게 삶에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바닥에는 힘과 지혜가 있다. 예. 맨 밑바닥에는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맨 밑바닥. 바닥을 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바닥에는 위기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가 있고 넉넉한 품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는 맨 밑바닥에서 만나는 지혜가 있고 밑바닥에서 올려다 볼 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이제 벌써 6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나아졌습니까? IMF를 지나 금융위기를 지나 이제는 나아지겠지 하는데 아직도 불황은 계속될 뿐만 아니라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삶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고난이죠, 고난. 자, 인생의 풍랑이 일고 있을 그때는 바닥에 힘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닥, 맨 밑바닥에 있을 때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버리는 것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역을.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습니다. 배를 버렸죠. 야고보와 요한은 또 배를 버렸습니다.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주님 때문에 버린 게 뭐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귀한 것을 절대 얻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학정에 시달리도록 바로 때문에 그냥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긋지긋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긋지긋. 만약 애굽 사람들이 학대가 아니라면, 애굽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혹독하게 부리고 억압을 하고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족족 살해하는 무서운 몸서림치는 지긋지긋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지긋지긋하지 않았다면 울부짖지도 않았을 것이고 애굽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맛보는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의 맨 밑자리, 바닥의 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밑자락, 맨 밑자락 죽음의 자리는 어디였을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회복과 자유함이 있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결국은 고난 속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닥에는 힘과 지혜를 맛보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서 허적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막 외쳤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근데 그 옆에 도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물 밑을 바라보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바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닥까지 내려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바닥까지 내려가라. 내려가서 바닥을 차고 올라와라. 자, 허적대던 사람이 바닥으로 내려가 바닥을 치고 올라와 물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힘이 있습니다. 맨 밑바닥에 뻘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뻘은 정화작용을 일으킵니다. 결박의 끈을 태워버리고 저절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깨끗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풀무불, 나쁜 것을 태우고, 이 바닥의 체험은 나쁜 것을 태우고 새롭게 만드는 정화작용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따라해 주세요. 당신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 절망 끝에 희망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이 가난의 고통 속에는 부요함의 씨앗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닥, 벼랑, 진퇴양난의 벽, 극한 인생의 밤은 다 주님 안에서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 첫 종류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바닥을 쳐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고 올라가는 사람, 바닥을 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축복을 받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고도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바닥을 치지 않는 행복과
바닥도 경험하지 않는 아름다운 구겨지지 않는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 지혜로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 죽었다 사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병들었다가 살아요. 그럼 참 지혜로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된 사람은 참된 적용의 지혜를 배웁니다.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참으로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알아서, 이 사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엄마 뱃속서부터 해가지고 영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쭉 거친 이런 애들, 복덩어리 중에 복덩어리인 거예요. 자, 고난을 경험한 후에는 엄청난 영향력이 주어지죠. 짙고 짙은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사랑이 생겨납니다. 지도력이 주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닥에는 뭐가 있나? 힘이 있습니다. 바닥에는 십자가가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는데 이 바닥에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도은미 사모님,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죠. 도은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하라.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부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활 속에서 증명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겠습니다. 매 순간의 언행 속에서 죽지 못한 것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죽여주세요. 절망의 바닥으로 떨어졌을 그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솟구치는 힘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다면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주세요. 바닥에서 나쁜 기억을 다 잊고 다시 시작하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바닥에서 나쁜 기억을 다 잊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바닥으로 내려가면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닥에 내려가면 더 일그러지죠. 대개 얼굴에 어두움이 짙은 사람은 나쁜 것을 오래오래 묵상을 하고 가슴에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기억을 오래 갖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빨리 청산하고 버릴 것을 성경은 얘기하죠. 좋은 것만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참 좋은 것을 품어야지 나쁜 것을 품으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따라해 주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나쁜 걸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분노가 쌓여 있을까요? 아버지와 17살에 헤어져야 했고 형들의 손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과 곧 죽음을 맛보게 될 감옥에서 누명을 쓰고 지내야 했습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요셉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므낫세라고 졌습니다. 오늘 자 51절에 요셉의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므낫세, 나의 나쁜 모든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장자의 이름 므낫세, 이것은 요셉의 바램이요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었죠. 므낫세, 따라해 주세요.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예. 아들 이름을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라고 진 거예요. 자신을 다쳤던 숱한 고난의 나쁜 기억들, 아버지와 온 집안의 식구들, 형들이 죽이려 하고 팔아먹고 핍박하고 가슴에 한과 응어리와 오두발의 집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살려다가 누명을 뒤집쓰고 옥살이를 하고 이런 모든 나쁜 감정과 기억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므낫세, 그렇게 진 거예요. 이것이 요셉이 능력 있게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된 것입니다. 뭘까요?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주렁주렁 과거에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의 짐, 억울함의 짐, 상처의 짐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들을 막 나쁜 점을 막 캐내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므낫세, 장자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했던 요셉의 심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상한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자, 나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하나님과 함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힘과 지혜가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나쁜 이 기억, 그 바닥에서 헐헐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따라해 주세요. 번성케 하심을 확신하며 다시 시작하라. 번성케 하심을 확신하며 다시 시작하라. 오늘 52절을 볼까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며 앞으로 삶의 목표 그 자체였습니다.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 오신영 집사님, 김혜영 집사님의 딸 이름이 평화입니다. 평화. 저에게 평화를 임신했을 때 아이의 이름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평화.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이 평화라는 이름에는 5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5가지. 저는 평화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5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또 하나는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평화입니다. 사람 평화. 인간과 자연과의 평화죠. 또 하나 다섯 번째는요, 남과 북의 평화입니다. 남북의 평화. 그 평화라는 이름 속에는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하고 제가 이름을 평화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평화라는 이름 속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소중한 바램과 간절한 소원이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뜻이 뭘까? 따라해 주세요. 이제는 번성케 하신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2배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는 번성케 하신다. 수영 선수는 100분의 1초를 빠르게 단축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털을 밀기도 하고 코수염을 밀기도 하고 전부 다 겨드랑이 뭐 이런 거 다 밀어버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질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자,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과 나쁜 말과 거짓과 불만과 불평과 분노와 질투와 불순종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이런 거 앞으로 나가는데 전부 다 걸지적거려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므낫세. 그리고는 에브라임 했습니다. 이제는 번성케 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영성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영성. 첫째는 비움과 버림의 단계. 비우고 버려야 돼요. 또 하나는 채우는 거죠. 두 번째는 채움의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나눔과 베품의 단계입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비움의 단계에서 과거의 모든 바닥과 절망과 고난의 아픔을 다 비워버려야 돼요. 철저히 비워져야 가벼운 인생이 됩니다. 영성은 이렇게 비워진 진공 상태에 있으면 채워지는 것이죠. 요셉은 무엇으로 채웠을까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확신으로 에브라임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잘되게 하실 것이다. 넘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연도안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채워나갔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되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과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베풀고 나누고 자기 형들과 가족들을 책임지고 나눔의 인생을 삽니다. 완성된 인격의 삶을 살죠. 아름다운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축복의 원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축복의 원리. 어떤 사람이 맨날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안에 상처가 나한테 많다, 뭐 불평이 많다, 막. 참, 그런데 사실은 목회자만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상처 많이 받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 뭐. 그런데 사실 목회자만큼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길까요? 작은 일을 가지고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정적으로 안 될 때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 그리고 나가죠.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또 복 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될까? 기도할 때 문하세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나쁜 기억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될까요? 에브라임 해야 돼요. 에브라임. 하나님이 2배로 복 주실 거야. 번성케 하실 거야. 이렇게 선언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바닥에는 힘과 지혜가 있다. 바닥에 나쁜 기억과 상처를 다 잊을 수 있다. 문하세. 번성케 하심을 확신하며 감사 찬송하라. 에브라임 그랬습니다. 축복을 받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닥을 쳐서 밑바닥에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바닥에 내려가지 않고 알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날마다 말씀 붙잡고 차근차근 인생을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 날마다 주님 앞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죠.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됐을까? 이 원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원리 안에서 참 내 인생이 행복했다. 인생의 후반부에 지금도 돌아봐도 참 내 주변은 정말 좋은 사람밖에 없었다. 너무너무 이 땅에 잠시 잠깐 소풍 왔다가 재밌게 잘 놀고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돌아간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